오늘은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그 후속작으로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열매라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기도의 열매는 뭘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기도의 열매는 뭐지? 여러분, 사실 우리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기도가 나에게 유익하고 기도가 나에게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면 참 좋지. 기도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종종 기도의 열매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좋은 기도를 생각할 때 이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했을 때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허락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믿음 좋은 기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내가 부르짖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아도 좀처럼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기도 분량이 아직 차지 못했구나. 더 열심히 기도를 해서 내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나가야지.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생각하는데요, 이런 패턴으로 자꾸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한나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항복을 얻어내고 하나님에게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로 적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본질과는 왜곡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들을 달라고 한 거였죠. 근데 한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한나는 자기의 원함대로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얻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사무엘은 한나의 품에 잠깐 안겨 있었을 뿐이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넘겨지게 되죠. 하나님께 다시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얻었다가 다시 잃어버린 셈이 되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식,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남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나요?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구나. 그녀가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건 그 원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하나님께 그 원하던 것을 얻어냈을까요? 아니죠. 야곱은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대 얻어맞죠. 환도뼈를 맞음으로써 야곱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뭐냐면 도망치는 능력이었습니다.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무엇을 의지했냐면 자신의 두 다리를 의지했죠.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칠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두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히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했던 것을 빼앗기는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지극정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 게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예화 중에 하나는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교회에서 참 많이 들어왔던 예화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가 고아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빵과 우유를 몇 트럭씩이나 보내주셨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5만 번씩이나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실상은 내가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과 나의 치성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의 분량의 근거를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정말로 내가 배운 대로 나는 정말 몇 날 며칠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실까? 또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까닭은 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일 거야.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사인일 거야. 하나님이 아직은 내 마음을 좀 덜 받으신 것일 수도 있어. 우리는 이 두 번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두 사람 모두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정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의 원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이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이것뿐일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의 성에 찰 때까지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 주님이 흡족할 쯤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이상한 원리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기도의 결론을 내가 정해놓고 나는 당신께 열심과 간절함을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는 내 간절함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식의 기도는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는 아닙니다. 어디서 가르쳐주는 기도냐면 무속신앙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무속신앙은 지성에 관한 종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을 다하면 신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무속 종교의 신앙입니다. 대상이 누구냐가 설명이 없고 내 간절함에 왜 답을 해야 되는지 설명도 없는 채로 그냥 간절하면 신이 누군지 상관도 없이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무속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치열함을 나타내느라고 한겨울에 어떻게 합니까? 흰 소복을 입고 냉수로 목욕을 하고 치성을 드리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함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모습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새벽 작정 며칠 기도, 물론 그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의도 가운데 이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어떤 기도에 대한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약점은 뭐냐면 모든 기도가 중심이 나라는 겁니다. 기대도 내가 갖고 방법도 결론도 내가 지어놓은 거죠. 하나님은 그저 수단에 불과한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동원돼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면 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작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수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무엇이 결핍되었으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기도를 드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넓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넓힐 때 우리는 더 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기도의 열매는 나의 간절함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열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나의 간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우리를 향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하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욕심과 소원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이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한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난 이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 나에겐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나 작은 거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작 그거 구하는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더 어마어마하고 더 큰 것인데, 은가락지를 구했는데 금가락지가 되는 고작 그런 수준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쉽게 만족하고 작은 것에 우리가 집착하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열매는 내 기도 제목의 응답, 내가 바라는 식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열매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네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은 그분의 충만하심대로 우리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를 간구하는데 이 네 가지 간구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외적인 열매가 아니라 내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내면의 외적인 변화를 간구하기보다 모두가 내면의 변화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간구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네 가지 간구 모두 다 에베소 성도들의 내면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외적으로 어떤 큰 복과 어떤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흥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돼서 11조를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외적인 것들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간구했던 것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 저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완성되어 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은 이 내면의 변화를 간구했을까요? 요거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 근데 정말로 기도는 자녀의 특권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했을 때 이 자녀의 특권이 갖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갖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자녀의 특권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때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분이지,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이건 굉장히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현실성 없는 얘기인지 우리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예? 없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입니다. 저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항상 야자가 끝이 나면 엄마한테 미리 주문을 좀 넣습니다. 어머니, 라면을 끓여주시고 만두를 좀 준비해 주세요. 제 최애의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미리 그렇게 문자를 넣으면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어머니는 준비해 주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은 너무 늦었어, 너 이거 먹고 자면 너 몸에 건강에 해로워, 너 내일 굉장히 힘들 거야, 그리고 요즘 너 점점 살찌는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는 주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어머니가 이제 주무시러 들어가게 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면서 라면 끓이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고 증거인멸도 확실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고아와 같은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용되고 모든 것이 자유하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지만 자기 손에 들어오는 물질, 시간, 어떤 관계, 인생의 어떤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자유함을 느끼지만 사실은 그 인생은 고아와 같은 삶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가 않고 잘 되든 잘못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기 싫으면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있을 땐 어떻게 될까요?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등짝 스매싱이 날라오겠죠. 통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녀에게 유익하고 그게 자녀를 자라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라면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요구에 통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유익하고 내 아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통제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외적인 변화, 외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간구했을 때 다 들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할 때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우리의 성숙을 이룬다면 하나님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내면의 성숙,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드디어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은 깨닫지 못했는데 난 항상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대로 하나님 앞에 원하기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전엔 몰랐는데 주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내면의 성숙이고 기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자족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선하신 뜻을 깨달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점점 닮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열매는 도대체 뭘까요? 점점 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완성되어지고 성숙해가는 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면 철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회복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은 기도의 열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열매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우리 내면을 가꾸어 가실 때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열매를 제대로 맛본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하다가 욥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 저번 저녁 설교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에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하수의 기도가 있고 고수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은 기도의 고수를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고결하고 가장 고상한 수준의 기도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수의 기도 하면 누가 생각이 나는가? 저는 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끔찍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기도하는 것, 정말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기도, 하수의 기도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라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철없는 자식이 속은 안 그러면서 철든 척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어떤 기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죠. 속은 아닌데 겉은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철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든 기도를 흉내낸다고 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있는 자리에서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아이처럼 땡깡도 피우시고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 앞에 쏟아내시고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보기도 하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끔찍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깊은 어둠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며 악인의 번창에 방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정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욥의 기도에 책망하시거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욥을 옹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 틀렸는데 내 종 욥은 옳았다. 욥은 나를 영화롭게 했는데 너희는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욥은 너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줘야 할 지경이다라고 욥을 굉장히 높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뭘 의롭게 여기셨을까요? 욥의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은 칭찬하실까요? 그건 뭔가 하면 욥은 어떤 불평도, 어떤 원망도, 어떤 감정도 누구에게 쏟아놓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답답함, 자기 안에 있는 원망, 세상을 향한 비관, 죽고 싶은 심정,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참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부모를 신뢰하는 자식일수록 태도가 어떨까요?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식일수록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식을 키워보셨는데 지 멋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지 멋대로입니다.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엄마한테 아주 못하는 말이 없죠.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해도 부모는 날 사랑한다라는 강한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없는 기도를 드렸을 때 욥이 얻어낸 건 뭐였을까요? 상황이 역전되는 것, 부를 다시 회복하는 것, 친구들에게 멋지게 복수하는 것, 이것을 얻어냈을까요? 욥이 얻어낸 건 철이 들어가는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실까요?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넘겨주세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마지막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욥에게 나타난 열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더 크게 깨닫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며 그 속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것이 참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 수준만 알았더라면 이젠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닫는 수준으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어른이 돼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일에 쉽게 감정이 흔들리기보다도, 작은 일에 두려워하기보다도 이제는 뭐 이런 것쯤이야 하고 넘길 수 있는 의연함,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강한 확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 바울이 강구한 4가지 기도를 다 나눠보고 싶은데 이걸 다 나누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이 4가지 간구가 갖고 있는 공통된 부분을 하나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앞에 4가지를 간구하는데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수동태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이기적이었던 저들의 마음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어떤 건가 하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다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변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나누고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이 그저 우리의 욕심과 소원만 늘어놓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우리 욕심으로 시작해서 불안함으로 끝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하는데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을 쭉 읽으면서 그 시편과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고집과 내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서 기도가 조정돼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시편 23편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 마음에 어떤 소원과 어떤 그 바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고기를 좀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좀 쭉쭉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고 해봅시다. 그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23편 띄워주실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은 얘기하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이렇게 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욕심과 바람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여전히 부족함이 너무나 많다라고 여기는데 어떤 것 때문일까요? 어쩌면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어느새 욕심만 가득 찼던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내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구나. 내가 지금 부족함이 있는 상태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군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가 조금씩 교정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그냥 제가 억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영성가들이 추천하고 있는 시편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이 기도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계시게 하시옵고는 어떤 뜻인가 하면 단순히 손님이 잠깐 머물다 가는 수준의 계시다가 아닙니다. 뭐냐면 집 주인이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새빵이 아닌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내일 떠날 숙박객이 하루 묵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계시게 하시옵고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손님은 그 방에, 그 집에 있는 것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무엇이든지 건들지 못할 게 없습니다. 다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들이죠.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것이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가져가십시오.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라는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철이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나의 기도하